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창조성 2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은 수련회의 마지막 매듭 짓는 마지막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했지만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도 있고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함께 예배드릴 때 마지막 말씀을 수련회의 마지막 뭔가 조각으로 하기에는 제 안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련회의 2박 3일의 5번의 설교를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통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은 목사님 저 설교 했는데 똑같은 거 또 하나? 네,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수련회 1일 수련회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20문도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얘기하셨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충만한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겁도 많았고요, 눈치도 봤고요, 이것저것 앞뒤도 재었지만 그 이후에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그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완전히 뒤집어버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바로 뭐냐면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하고 가야 이게 성령 세례구나, 이게 성령의 충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 충만한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개념을 할까요? 죄로부터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셔야 하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 성령님 웰컴,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들어와 그가 나와 더불어 먹을 때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담대함과 능력도 주고 행복하고 기쁨도 줘.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속하고 싶어, 이어가고 싶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를 다스리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요,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를까요? 아니에요. 한 맥락상에 있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고요. 성령의 충만은 그 가득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들을 더 지속하고 싶은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을 함께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뭘까요?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어떤 사건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례적 사건.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라고 나와 있죠? 시작. 지속적 과정. 대상은 뭘까요?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아니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할 때 성령 충만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지속하기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성령 세례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맞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 한몸됨,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나 믿으니까 옆에 같이 있어줘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죠?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난 다음에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기쁨과 담대함을 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안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떤 경험을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죄 씻음과 거듭남. 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죄인에 대한 것. 그래서 수련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죄인이란 인지를 못해서 왜 우리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한 30개, 40개 맥락을 다 떼옥하게 적었어요. 그거 보자마자 우리 청년들의 눈빛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죄인 맞네. 인정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지하는 순간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짐을 통해 거듭남, 뭐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죠?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 맞아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할 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삶을 열어주시고 순조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모르겠다. 수련회 때 물어봤어요. 매 시간마다 확인하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건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용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두 가지의 충만이 일어난대요. 하나는 죄악의 충만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를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자아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의 죄악의 충만이 일어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충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만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그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지속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박해의 때에 많은 일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는 이 일들을 버틸 수 있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제약의 충만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뚜껑이 열려요. 여러분 화날 때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화가 확 올라가죠. 뻗치죠. 그럼 그때 참 신기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제가 너한테 그랬어? 그럼 너는 응당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실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 말을 해. 그 행동을 해. 그렇게 해야지 네가 맞는 거야 라는 마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제약의 충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이 마치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맞아. 나는 그렇게 응당하는 게 맞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뭘까요? 그때 주님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삶의 왕이 누구니? 네? 용서해. 사랑해. 근데 신기한 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는 그와 같은 내 마음속에 사단의 마귀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들릴 때 두 군데에서 고민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요? 서로 안의 연합,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 안에 바른 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럼 망한다. 나는 성령 충만 싫어. 성령을 적당히 받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아갔는데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치 땅끝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와, 이러다 끝나는 건가? 내 삶은 완전히 망하는 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 마치 분노의 충만 안에 그 생각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그리고 깨닫는 거죠. 내가 뭐 했지? 엄청난 공허함과 엄청난 자책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땅 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요. 시편 68편 1절을 보면 땅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를 저 바위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렇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구분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어졌음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이 부여되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성령이 임하셨죠. 하지만 이 속에서 물세례를 통해 거듭남을 통해 성령이 그제서야 예수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를 깨닫게 돼요.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번 수련회 때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조회에 나 여기서 들어도 돼? 하니까 애들이 들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받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 언니가 나를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 근데 그때 신기한 건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서 효상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그 언니가 나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 준 것뿐인데 그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어. 어떤 남자 청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해. 왜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지? 근데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명확하게 느껴졌어 라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근거를 통해 능력을 자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조건이 뭐죠? 네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네가 공부 잘하면,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착하면, 얼굴 이쁘면, 네가 잘 나가면 아니에요. 네 존재가 나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은 다 좋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나도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벅차면 힘이 들어요. 많은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럴 땐 손절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니까 어쨌든 뭔가 다 품고 사랑하며 가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지? 왜 그 말을 했을까? 뭔가 제 안에 그런 물음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령이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저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용기는 없지만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어느새 성령의 충만함이 확 사그러들으면 다시 이전의 제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경험했잖아요. 수련회 때 갔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나요? 와, 저 사람이 마치 샘물과 같아. 저기 옆에 가서 나를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니까 나는 뭔가 너무나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큰데 저 사람이 내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말 한마디에 샘물이 나한테 확 들어올 때 내 안에 없는 생수가 확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할 때 함께 있는 이들이 그 충만을 경험할 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사그러질 때 우리는 다시 오해하게 되고요, 관계의 과로납힘과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과 이해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관계의 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사랑하는 거 안 되고요, 용서하는 거 안 되고요, 연합하는 거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하지만
그냥 나만 만족하고 나만 은혜 받고 사는 거지. 굳이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되지, 교회에서 예배를 왜 드리고 목장 예배 굳이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와 자기의 행복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니즈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과 연합함과 담대함과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이거 너무 싫어요. 완전한 순종이 또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복종이에요. 제일 싫어해. 또 회사에서도 부장님이 나보고 완전한 순종을 얘기했는데, 교회에서도 이래? 이래서 안 돼.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완전한 순종을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뭐 할 때, 목자들한테 뭐 했으면 목장 기도 제목에 이것 좀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얘기하면 또 부장 같잖아요. 저는 어떤 단어를 쓰면, 같이 공유해 줄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도 공유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 왜냐하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고해라, 전달해라, 이거 해라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적인 말을 워낙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 언어 하나하나 가지는 것이 너무나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순종 이면에 있는, 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확신이 뭘까요? 진짜 살아있어. 진짜 나 가운데 현현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삶 속에 경험했어. 그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뭐죠? 내 삶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시험도 안 되고 연애도 잘 안 돼. 삶은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선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 삶의 땅끝에 섰을 때. 땅끝이 뭘까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예요. 제가 수련회도 얘기했는데, 저희 딸이 저희 아내한테 진짜 무섭도록 혼났어요. 그날 방 안에 있기가 무섭고 저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혼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평소와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가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그 발밑에서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엄마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치 보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주고 그 화를 풀 수 있을까라는 눈치를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쳐다보는 눈빛은 눈치가 아니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릴 듯 무섭게 엄마가 혼내는 엄마가,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미워서 혼내는 거 아니야. 내가 실수했지만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이런 게 아니야.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좀 더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나은 길로 가기 위해 엄마가 나에게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분노하고 있는 엄마의 눈을 쳐다보며, 엄마는 그 분노의 눈 속에 있는 엄마의 마음을 보고 싶어하는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울며 엄마를 쳐다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의 눈을 보자마자 그 분노가 순간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함께 울며 꺽꺽 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넘어갔잖아요. 용서한 거잖아요. 울며 다 풀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 안 보고 엄마 마음을 보는 척하면 엄마가 되니까 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도 상관없겠네 라고 할까요? 진짜 엄마의 사랑을 알면요, 다시 내가 잘못한 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은 노력합니다.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했을 그 과정 안에 마지막 중요한 시험에 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진짜 나를 신뢰하고 있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까요? 자기의 상황을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 않은 일들을 통해서 얘가 정말 나를 완전히 순종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하자마자 이삭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장 3절,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얘기를 하고 나서 성경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리고 사흘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려야 하니까 울면서 갔을 것이고 엄청난 절망 가운데 갔을 것이다. 근데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그곳을 가면서 그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22장 5절을 보면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따 번제 드리고 다시 올 거거든, 기다려. 뭘까요? 걱정하지 마. 이 일들이 잘 될 거니까 니네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정 안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삭이 물어요. 아빠, 근데 번제 드린다고 하는데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뭔가 예물이 없어? 그러자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뒀어. 22장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언지를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들에 순종한 완전한 순종을 해 나가면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일 없어. 만약 내 자녀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번제단 앞에 아들 이삭을 두고 그는 칼을 듭니다. 쑥 두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서 두 번 얘기한 거의 없거든요. 급했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타이밍에 혹시나 말이 엉켜서 말 못하면 큰일 날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내렸을 땐 이미 끝나는 거니까. 그때 얘기해요. 멈춰. 내가 네 마음을 알았어.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 자녀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이 11장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살아계시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끝났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그걸 확신해. 그래서 난 주저앉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거야. 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미워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고 선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넘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떠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네,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가득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령의 주관, 성령의 주인 되신 그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의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신기하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 경험해 봤죠?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마치 뚜껑이 열린 것 같은 충만함이 있는데 너무너무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같이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 넘치는 사람들이 도달하면서 기도해주고 만지고 함께한 일들이 생겼을 때 신기한 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그 사람 안에 샘물이 벌컥 올라가는데, 나한테 손을 대고 눈빛으로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순간 내 안에 내 샘물이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물로 비유한다고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안에서 성령은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죠?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기분 좋잖아요. 담대하고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지 않나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려요. 야, 은혜 받았지? 이제 조금 멈추고 여기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좋은 거 해. 그럼 뭐죠? 다시 자아의 실현과 자아의 충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은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는 곧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벌컥벌컥 올라가는 생수는 한 사람 두 사람 내가 먹고 마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강은 도시를 살립니다. 문명을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 부흥을 바라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갈급함을 바라는 자여, 성령 세례를 받고자 충만한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모여 예배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나누자.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통해 각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샘물과 같이 벌컥벌컥 하는데, 함께 모이는 순간 신기하죠? 그 물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 그 물이 차서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가 예배하는 그 공간을 채우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사람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 세 번역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샘물이 벌컥벌컥 하다가 때로는 삶에 뭔가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거기서 꺾여버려요. 나 더 이상 성령 충만으로 지속하는 여력이 없어.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샘물이 넘치는 사람. 벌컥벌컥.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외로운데 그 사람이 나를 안아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뭔가 위로해줘.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메마른 자가 다시금 체험을 경험해서 다시 그 사람 안에 생수가 벌컥벌컥 했을 때의 그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공동체인 거예요. 나 혼자 성령 받아서 만족하고 행복하며 사는 것은 마지막 때를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함께 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게 할 때, 생수의 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우리 지속할 수 있잖아요. 나는 샘물이지만 생수의 강이 내 옆에 있을 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그와 같은 훈련과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순간 꺾여버리는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나아가야 버티고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꿀 수 있고 살 수 있지,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도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자마자 모두나 딱 돼서 밖에 오늘 그대로 쓰고요, 교회 와서는요 교회의 건전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는 거지,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요, 치열하게 살지 않고요, 그 안에 믿음 안에 그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고자 하는 부릴 듯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요. 먼저 아세요?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이 일들을 꿈꾸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했던 우리 성한 8명의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보며 일부 예배 때 어른들은 좀 당황했어요. 뭐지? 왜냐면 너무 빨리 얘기하고 리듬도 있고 엇박자도 있으니까.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이 생각하는 잠재력은 무한하구나. 성한교에서 이런 찬양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청년들이 왜 어른들과 함께 교감하고 함께 있는 줄 아세요?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내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 이 색깔이야, 나 좀 이해해줘.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음에 이해되지 않는데 2부 예배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런 거야.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든 상관없어요. 근데 몇몇의 어른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목사가 꿈꾸는 하나님의 이상과 꿈과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꿈꿔야 되고요.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 잠재력은요, 그 누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그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되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함께 있을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함으로,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성령 안에 그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제자들은 그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죠? 네,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데 5,000명이 회심하고 3,000명이 회심했어요. 근데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에 그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눈빛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난 두렵지 않아. 난 죽음 따위가 두렵지 않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실 때 분명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을 살아갈 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입니다. 어디서 그 담대함을 찾아야 하죠? 예배예요. 어디서 그것을 누려야 하죠?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 목장 모임 할 거야. 팀장, 세워진 찬양 인도자 사람들 그냥 왔으니까 형식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해요. 주님 제발 오늘 예배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난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예배가 생수의 강과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각 지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 된 주님의 교회는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싱어들 다 같이 올라와서 함께 찬양할까요? 수련회 때 다른 찬양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와, 근데 이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건 왜 이렇게 기도만 하면 2박 3일 일정 동안 계속 저는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계속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함께 지워져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눈물을 뿌려야 돼.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래, 우리 함께 지워져 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그제 비로소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무엇을 성령 통해서요? 안에 성령 안에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할 때 우리 권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이 주신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효성아 네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 그리고 내게 간절히 간구함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려라. 이제부터 내가 성안교회 청년부를 향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를 시작할 건데 그냥 안 돼. 모든 청년들이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자임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일 거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고급서에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서에서는 그 끝이 실패자였어요. 아, 나는 끝났다. 주님의 부활 앞에 난 뭐 했지? 내 삶은 뭐지? 처절한 자기 자신을 향한 절망이었고요, 실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세를 통해 그들은 깨달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성령 세례의 역사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는 성령 세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아의 실현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쓰임받는 무익한 도구이고 무익한 그릇임을 알았었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넘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한 청년부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그 일들을 여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이상을 꿈꾸시고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는 포기했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덥고 너무나 허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눈물이 주어진다면 그 눈물이 쌓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지막 배교의 그때에 그 성령을 지속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성안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곡식산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